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집이 있어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관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부족하고 영은 부족합니다. 그러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무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는 이것이 임재입니다. 임재. 이것을 임재라고 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그 주님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 임재예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도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의 믿음이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고해집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또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 안에 있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일에 온전히 익숙해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용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이 임재로 인해서 크게 가벼워지고 낮아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자주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늘 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과 영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으로 그분을 찾는다고 해도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으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은 있습니까?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육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영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묻습니다. 현재 당신이 처한 공경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쉬지 않고 당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왔다고 고통이 왔다면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교제하심으로 최대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이끄는 방법을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끔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듯한 하나님의 영은 정말 민감합니다. 또한 인격을 가진 거룩한 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영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누구나 그분을 찾는다고 모두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만나고 볼 수 있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쇠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때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방법,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믿음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삼으십시오.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가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아멘.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부서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과실을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주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이 있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실이 항상 있을 때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실 즉 열매는 다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여 과실을 맺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이 곧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기쁨의 열매, 헌신의 열매, 예배의 열매, 영혼에 대한 열매,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체험하면서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심은 왜 한다고? 두려움은 왜 온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두려움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두려움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영이 지시한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죽으십시오. 또 한 가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십시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있어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라벤스부르크에 존재했던 수용소에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중노동과
혼잡하고 지가 들끓이며 난방이 없는 건물, 극소량의 식사, 잔인한 경비병, 몸이 허약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가스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9만 6천여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이곳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당시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라베스부르크의 처형장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하나가 발견돼서 어떤 분이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들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의를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처단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장 처단해달라고, 뿌리채 뽑아달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나의 재산에 흠집을 내고 나의 몸에 흠집을 냈던 저 인간들을 당장 죽여달라고, 부셔뜨려달라고, 아주 그 가문을 망가뜨려달라고 이렇게 우리 혹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너무도 험한 기도를 했구나, 용서하라고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은 죽어가는 그 입장에 있지만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용기를 갖게 하고 관대함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 인해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희 마음이. 그래서 심판날에 그 이 모든 열매들이 그들을 용서하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 또 수년 동안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면서 이런 기도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도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또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 나를 완전히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로 넣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른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환경을 보고
누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분이 주님과 동행한다, 동행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 함께 하신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용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의 용기가 나에게 오니까 당당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라. 아멘.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힘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분만 이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심한 마음뿐입니다. 그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임재는 거룩한 기름부음입니다. 거룩한 기름부음에 머무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통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 시간과 일반 사회생활, 일반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거룩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장소가 구별된 것입니다. 장소만 구별된 것이지 기도는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함량 미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성전에 와서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일상생활의 기도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 기도도 성전에 와서 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기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을 뜨는 순간 기상,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 지침, 이러면 끝 아닙니까? 0시 1분 1초에서 24시 1분 1초, 그러면 하루 24시간 여러분 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든 뭐 회사가 번창하든 가정이 화목하게 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역경의 근원이 무엇인지 간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주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주재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시련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미리 통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온 거예요. 우리 기적에 하나님 보면은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내게 슬픔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날 나에게 역경이 온 거야. 주님이 좀 사인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무작정